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세상에 남길까 고민을 하는데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짧은 시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다. 그 부분을 사무엘하 기자는 놓치지 않고 적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좋은 기록들을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형이 7명, 자신까지 아들이 8인 가정의 막내였고 누이가 2사람인데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수루야가 다윗의 누나일 경우에는 요압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저희 이모님, 막내 이모님보다 우리 큰 이모님 아들 그 형님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이렇게 딸을 보내고 나서 엄마가 또 아이를 낳고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남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집안의 막내였다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형들이 무지하게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고 아버지도 자신을 배제시킬 때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죠. 결혼을 했는데 왕의 딸과 했습니다.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왕이 변덕이 많은 사람이라 그 딸을 뺏어가지고 딴 사람에게 주고요. 그래서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을 비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상처로 가득한 시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그 기록을 아름다운 시로 얼마나 많이 남겨놨는지 몰라요.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1929년에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책을 발표를 했는데 영화로 더 유명하잖아요. 저 영화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의관 프레드릭 헨리 중위와 간호사 캐서린 버클리 2사람이 1차 대전 때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대전의 혼란한 속에서 이 군의관이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이 2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스위스로 탈출을 하는데 2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다음에 봄날 어느 날 캐서린이 사산을 한 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꿈이 깨지고 이 프레드릭 헨리 중위는요 비를 맞으며 쓸쓸하게 호텔로 들어가요. 여러분 잘 살자고 도망쳤고요. 잘 살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는 거죠. 누구도 돕지 않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1952년에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어느 한 섬마을에 지난 85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어부 한 사람이 85일째 출항을 해요. 3일 만에 어렵게 1,500파운드가 더 되는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덤벼 들어가지고 상어떼하고 막 싸우다가 한국에 도착했더니 청새치에 이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해밍웨이가 이 작품으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인생을 표현하는데 이 정도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7년 후 1961년에 해밍웨이가 권총을 자기 머리에 겨눠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국인이지만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혹시 오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뭐 소개해 드리고 교통비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나 인사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뼈만 남은 청새치가 그게
우리의 살아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예. 그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요, 그 유리에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하나 찍어 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끝물 고추 같은 고추 잠자리 한 마리 어쩌다 거미줄에 걸려 바둥거린다. 아하, 허공에도 그물이 있구나. 하느님 부처님 한꺼번에 불러보지만 속수무책 맨손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물이 공중에도 있는 거죠. 그 고추 잠자리가 죽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모든 신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맨손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가 명시라고 생각해서 전철 타는데 거기가 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진짜 허무주의자가 돼야 되고, 불교가 말하는 두 글자 빌허 없을무, 이게 인생이라고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초점을 모으지 않고 자신을 인생의 고비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찬송했던 수많은 시들을 남겨놓아서 시편 가운데 많은 시가 다윗의 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이분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긴 다음에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는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오늘 22장의 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원수들, 특별히 사울의 그 손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그가 10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우리는 10번 따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창작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반석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곳이고요, 요새는 언덕을, 높은 언덕, 그리고 시편 18편에는 있고 여기 22장에는 없는 5번째,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이 바위는 암벽으로 된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예요. 설악산의 건금성에 가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 성이 없잖아요. 그런 암벽에, 그 높은 곳에 가서 피해 있으면 그거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성이 된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시다, 주무시지 않고 높은 망대에서 낮이 되든 밤이 되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높은 망대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격하는 원수들과 어려움을 당한 횟수를 기억하는 반면, 다윗은 그 경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죠. 그리고 놀라운 시를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의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에게 문제를 두면 늘 예민할 수 있고 힘든 이야기에 눌려 살 수가 있지만,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보호해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에 탈북 청소년과 청년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 청소년 여자아이인데 북한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한국에 와서 44명 학급에서 자기가 41등을 하고 충격을 받았대요. 야, 내가 북한에서 공부 잘했는데 41등이라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한에서 계속 자랐지만 내 밑에 3명이나 있다. 걔는 왜 나보다 더 못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대요. 3학년이 됐대요. 그런데 3학년 때 자퇴를 했대요. 왜 그래 했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는 모두가 대학 들어간 거 아깝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4학년 된 선배들이 졸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좋은 스펙을 가진 그 선배들이 시간을 계속 끌면서 졸업을 안 하면서 대학만 나온다고 누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세상에 남한에서 태어나도 저렇게 어려운데 북한에서 고생하다 중국에 가 있다가 여기 온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졸업을 해서 무슨 길이 열리겠냐, 이 절망이 들어오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탈북자만 그럴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다가 초점을 모으면 누구 하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많지만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놀라운 간증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 글을 잘 쓰는 정광 목사님이 제게 글을 하나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글을 드렸더니 이 책을 2년 전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4번째 챕터에 제가 쓴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얘기를 썼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행상을 해요. 남편이 없고 저를 벌어 먹이시느라고 산골 시골까지 가서 옷을 이렇게 펴놓고 만나서 옷을 팔고 이렇게 해서 다 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옷짐을 지고 막 따라가셨대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어머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버스 운전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태워주시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버스도 제 시간에 왔는데도 못하고, 그냥 돕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미지, 거기서 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버스를 몇 시간 후에 타고 가는데 저 밑에 사고가 나가지고 막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게 굴렀나 하고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였대요. 한 명도 살지 못했대요. 다 죽었대요. 그냥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시는구나 이랬는데, 그 신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돕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신 거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건져주신다고 해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제노바 모란디 다리에서 200m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42명인가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록색 트럭에 누가 찍었어요. 초록색 트럭 직전에 멈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멈췄냐면, 앞에 누가 급하게 작은 그 자가용이 끼어치기를 해가지고 그 차 안 부딪히려고 부딪힐까봐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앞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그냥 내려가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 100m 가까이 되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고 막 감사하고 간증하고 할 텐데, 이분은요, 죽을 뻔했다는 충격 때문에 병원 가야 된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산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높은 망대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51절에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 시를 남긴 것이죠. 자,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2장에 남겨진 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은 다윗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시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글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고백을 이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존재하는 원수들이 있었고 계속될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까지를 모든 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결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시를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어려움을 설명했는데,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죽음 직전까지 가게 했던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사망의 물결이 애운다, 포위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렵게 한다는 말은 놀라게 만든다, 또 두른다는 말도 사방에 둘러 있는 것인데 이것도 포위하는 거죠. 이른다는 말은 코앞에 온다는 카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3절까지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된 것처럼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보시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하면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적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네 가지 표현으로 어려움을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생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의 고생이 더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고생이 많고 우리가 더 염려거리가 많은지도 몰라요. 다윗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긴 시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년에 0.2도만 올라가면요 5년이면 1도가 올라가요. 문제는 50년이 지나면 1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후학자들이요 2030년대 북극은 완전히 녹을 것이다. 해수면은 1m가 상승한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이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더워도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혼란은 얼마나 심한지요. 며칠 전에는 신천지 3명 청년이 제 방에 노크를 하더니
제가 들어오세요 안 했는데 문을 열리니까 열더니요 저벅 들어요. 손에 딱 든 거 보니까 신천지 전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문 입구에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됐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대요. 근데 여기서 저 앞에서 자매들도 있고 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라. 일단 나가자. 집 밖으로 밀어내고 제가 얘기할 거 얘기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무례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전도한다 그래도 스님들 있는 주지 스님 있는 방에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들어가서 스님 예수 믿읍시다. 제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담임 목사 방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야, 영적 상황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고민거리가 100가지면요 우리는 1000가지예요. 진짜 많아요. 정보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진짜 그거 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같아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따라합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밭을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시떨기밭 같은 밭은 이런 밭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돈이 있는데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막 돈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말씀이 힘을 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하고 말다툼하면 악인인데 뭐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입을 꽉 다물고. 그러나 12절에 가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한편으로는 입을 막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럼 비판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 중에 받는 이가 있다고 하지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 결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제가 크게 봤던 단어는 성전이에요. 성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성전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면서 근거 구절로 시편 11편 4절을 둡니다. 자, 시편 11편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뒤에 의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의자는 옥인동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의자가 있는 이 예배당은 옥인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학동에 있습니까?
옥인동에 있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주시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찰하신다, 하나하나 검사하듯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지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을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이단들도 하고, 그리고 헤롯도 해서 에돔 사람 헤롯도 했어요. 건축의 동기는 다양하죠.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자기의 핏줄이 에돔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은 성전을 40년이 넘게 건축을 했거든요. 다윗은 너 건축하지 마, 피를 많이 흘렸어, 거절당했는데 계속 건축에 대한 걸 떨쳐버리지 않고 건축 준비를 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가면 노년에 그가 고관들을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하면 다윗 왕국이 영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언약을 하자고 그렇게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나냐 하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만나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 성전의 기능이 제사보다는 기도가 강조된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더위가 꺾였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들의 하늘 3층 천에 그 넓은 우주 속에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사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나게 하지 못하러 이렇게 어렵게 성전을 짓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전쟁 직전에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쳐라 말아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다윗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 성전이 열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만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 말고 잘 지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가지 못하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정신을 뿌리 내리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지만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원래 제사 지내는 중심 그 기능이 있었지만 이사야 시대에 가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성전이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역할 가운데, 사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래고 아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교회 기도회 같은 건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만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버틸 수 있으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북극에 물이 녹는 걸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래고 아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각 곳에서 그냥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함께,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 교회가 첫 번째 기도한 기도 제목은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으로 입혀주실 약속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20명이 막 기도했는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갔습니까? 아니요. 공회가 위협합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너도 죽인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내일 사형이다 하고 헤롯이 딱 잡고 있다가 나중에 헤롯이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이 물러가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자꾸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구하다가 어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흔적이 내 인생에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쪽 벽만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온 세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은혜의 정점은 하늘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땅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다윗의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전됨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응답받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추운 날 시원했어요? 여전히 더웠어요? 입추운 날 여전히 더웠어요. 그러면 말복날도 엄청 더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날씨가 꺾여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찬바람을 탁 맞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인왕산에서 찬바람이 저희 아파트 그 창문으로 휙 들어오는데요, 제 생각에 삼성 에어컨 500대를 틀어놓어 보세요. 그 수많은 나무에 1시간만 장대비가 내리면 그냥 온 수목이 다 해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링거를 꼽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통 해가지고 밑에 땅에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신들이 그 나무를 살린다나 이러면서, 병원이니까 링거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온 수목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계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불은 기도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기도의 스위치를 끄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더웠어요. 더웠을 때
한 300~400명 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기도하려고 휴가 내서 기도 오는, 요즘도 휴가를 내서 기도 온 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극복하시고 다윗처럼 시를 남기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시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시를 남기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가문에 좋은 흔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